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 사람들이 몰려와 사람들을 선동해 자기들 편으로 끌어들여 바울에게 돌을 던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도시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 주위에 모여들자 그가 일어나 다시 도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날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났습니다. 그들은 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한 뒤 많은 제자들을 얻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되돌아가 제자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늘 믿음에 머물러 있도록 격려해 주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마땅히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제자들을 위해 각 교회마다 장로들을 세워 기도하고 금식하며 자신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부탁했습니다. 그런 뒤에 그들은 비시디아를 통과해 밤빌리아에 들어갔다가 버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달리아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안디옥은 그들이 선교 활동을 위해 자신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헌신했던 곳인데 이제 그 일을 성취한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해서 교회 신자들을 모으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는지 보고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은혜가 있지만 또 방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 방해는 내적인 방해이기도 하고 또 외적인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어떠한 방해든 그것이 은혜가 큰 일임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든 아니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든 우리에게도 방해들이 있죠. 그리고 이 방해가 외부로부터 오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내부로부터 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일 가운데는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 가운데 다가오는 방해는 그 일이, 그 삶이 은혜가 큰 것이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클 것이기 때문에 방해도 있는 것이에요. 은혜가 큰 일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려 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가 있습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유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사람들이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돌을 던지게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돌에 맞아서 바울이 쓰러집니다. 죽은 줄 알고 도시 밖으로 버려둡니다. 이 장면을 가만히 보면 바울이 이전에 스데반에게 했던 그 모습입니다. 사람들을 선동해서 쫓아가서 또한 사람들을 모아서 돌을 던지게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스데반이 순교하게 됐죠. 이전에는 바울이 돌을 들어서 복음을 전한 자를 치게 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자신이 이 돌을 막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기가 그렇게 죽여야 된다라고 했던 그 일이 이제는 기꺼이 죽음을 당하는 그 일이 된 것이죠. 가치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모든 가치는 기준이 달라지면 달라지는 것이죠. 비참한 죽음을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일이 내가 생명을 걸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 일이 되는 것이죠. 가치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전에는 복음 전하는 그 일이 살아 없어져야 될, 그렇게 전하는 사람은 죽어야 될 사람으로 여겼던 그 일이 이제는 내가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가치로워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는가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전혀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가치 없다고 여겼던 그 일이 가치로워지기도 하고 또 가치롭게 여겼던 그 일이 이제는 가치가 없는 일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비참한 죽음과 영광스러운 순교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는 그 일이 영광스러운 순교의 일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세속적인 가치를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가치가 무게를 두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우리가 호흡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일들
우리가 또 결정해서 나아가는 모든 삶의 일들이,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결정하고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리고 영광이 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라면 우리는 분명히 길을 잃지 않는 삶이 될 것이고, 그런 삶 가운데 방해가 오든 또 어떤 것이 있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것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 주위에 모여들자 그가 일어나 다시 도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날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났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다시 일어나서 도시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래서 실제로 죽은 줄 알고 버렸던 이 군중 속으로 바울이 다시 들어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나를 저렇게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 다시는 그곳을 가고 싶지 않다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또 그 속으로 들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죽음을 맞이할지언정 복음 전하는 그 일이 바울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바울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생명을 걸 수 있는 일, 그 일이 사명인 것이죠. 나는 무엇에 생명을 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정말 무엇에 나의 삶을 던질 수 있는가? 가치로운 일이 우리 모두의 사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정말 헛된 일에 목숨 걸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왕 목숨을 걸고 살 일이라면 그것이 가치로운 일이 되어야 되겠죠. 정말 그렇게 목숨을 걸어도 아깝지 않을 그런 일이 되어야 되겠죠. 하지만 헛된 곳에 눈이 멀어서 정말 땅에 썩어질 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영원한 것에, 영원한 분을 향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되고 지혜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21절부터 22절 말씀, 그들은 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한 뒤 많은 제자들을 얻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되돌아가 제자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늘 믿음에 머물러 있도록 격려해 주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마땅히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고난을 당하는 이 일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마땅히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 이런 가르침을 합니다. 바울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고, 또한 바울의 사명은 제자를 삼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있는 도시로 다시 들어갑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또 믿음에 머물러 있도록 격려하는 일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은 심플합니다. 자신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고 있고 그것에 지체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사명을 열심히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명을 열심으로도 했지만 체계적으로 감당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복음을 힘써 전하고 또 이 복음을 계속 가지고 이어갈 수 있는 제자들을 세우고 있죠. 그리고 이 제자들을 돌보고 또 강하게 하고 믿음을 잃지 않도록 권면하고 있어요. 열정적으로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자들을 자신들이 방문하는 도시마다 사람들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계속해서 그 일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 그래서 바울이 계속 2차, 3차 계속해서 전도여행을 가는 것이 않겠습니까? 선교여행을 가는 것은 그렇게 세워진 교회를 향해서, 세워진 제자들을 향해서 때로는 편지로 그들을 권면하고 때로는 찾아가서 권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바울의 사명은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었고 이 일을 본인도 열심히 하지만 또는 체계적으로 하고 있어요. 23절 말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제자들을 위해 각 교회마다 장로들을 세워 기도하고 금식하며 자신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을 돌아봐 줄 리더들을 세워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은 함께 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자신도 열심히 하지만 또한 그렇게 제자들을 세우지만 또한 교회 리더들을 향해서 이 세워진 제자들을 잘 돌봐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명을 함께 해나가고 있는 것이죠. 자신도 열심히 하고 또 제자들을 세우고 또 이 제자들을 돌볼 수 있는 리더들에게 권면하고. 여러분, 공동체의 소중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홀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할 수도 있지만 함께하는 것이 더욱더 힘이 있고 오래가고 또한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함께 힘을 실어주는 삶, 또 함께 힘을 실어서 세워가는 우리의 사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홀로 세워가는 것이 아니죠.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홀로 태어나지 않죠.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고 또한 살아가며 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고 또한 죽음을 맞이해도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외롭게 홀로 세워가지 마십시오. 함께 세워가고 또한 교회 공동체도 가정도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누가 홀로 이끌어갈 수 없어요. 함께 힘을 실어주고 그 사명을 함께 나눠가지고 또 함께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이것이 우리의 삶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함께 세워져가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함께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고 위기가 있어도 함께하면 괜찮은 것이에요. 함께 기도할 수 있고. 저는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이 또 우리의 교회가 함께 세워져가는,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위기가 와도 함께 마음을 모으고 이런 공동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오면 떠넘기고 혼자서 해결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이 되었던 일터가 되었던 우리의 교회가 되었던 위기가 오면 함께 마음을 모으고 서로 격려하고. 여러분, 그런 공동체면 위기가 와도 괜찮아요. 저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함께 섬기고 함께 돕고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가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26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달리아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안디옥은 그들이 선교 활동을 위해 자신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헌신했던 곳인데 이제 그 일을 성취한 것입니다. 우여곡절이 많았던 이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옵니다. 자신들이 선교 여행을 시작했던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 여행 마치고 다시 고향과도 같은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돌아가고 싶은 곳이 되길 바랍니다. 좋은 추억, 마음의 고향 같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심신이 피곤하고 힘든 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돌아옵니다. 쉼과 회복을 위해서 또 자신들의 선교 여정에 쉼표를 찍기 위해서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 아부다비 온누리교회가 또한 우리의 모든 교회가 언제든 가고 싶고 오면은 참된 쉼과 안식과 기쁨이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돌아오고 싶은 곳이어야 하고 가고 싶은 곳이어야 하고 또 그것에 참된 은혜와 쉼이 있어야 돼요. 저는 아부다비 온누리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고 이 땅에는 모든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 다시는 보고 싶지도 않다, 이런 교회가 아니고 어떤 교회든지 그 교회로 가고 싶고 함께 예배하고 싶고,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27절 말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해서 교회 신자들을 모으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는지 보고했습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고향에 온 마음으로 지체들과 그동안의 일을 간증합니다. 은혜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지만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지만 또 축복도 있지만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 삶은 복되고 행복한 삶이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축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된다면, 또 그것을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면 이것이 간증인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은 간증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축복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고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향해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 축복 가운데서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인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로 등을 향하고, 축복이 오면 내 자신이 우쭐해지고, 여러분, 이런 삶이 아니고 축복이 와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28절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그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머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떠나고 싶은 곳이 있고 떠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빨리 이 자리를 떴으면 좋겠다. 그 공동체 가면 빨리 여기를 떠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고 오래도록 머물고 싶은,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오랫동안 함께 있고 싶다, 이런 사람이 되게 축복합니다. 또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사람들이 이곳에 머물고 싶다, 오래도록 대화하고 싶고 오래도록 함께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떠나고 싶은 사람들, 떠나고 싶은 공동체가 아니고 머물고 싶은 사람, 머물고 싶은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면 그런 공동체가 되고 그런 사람이 될 것이에요. 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하면 그 사랑 앞에 사람들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초청하십시오. 내 개인의 삶에도, 우리의 공동체에도 하나님을 초청하십시오. 하나님의 향기가 나면 사람들은 그곳에 머물고 싶어질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향기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 다른 향기가 아닌 하나님 향기가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상황이든 또한 방해의 상황이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고 함께 힘을 얻는 그런 가정과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 가운데서든 축복 가운데서든 또한 고난 가운데서든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초청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에는 오직 주님의 영광으로만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